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 속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제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부터는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은 그 총 7개의 작은 조각글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하나 또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 16장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7개의 조각글들 중에서 연보에 관한 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연보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다른 6개의 조각글들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나 당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6장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적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연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신앙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지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16장 이 1절부터 4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연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적 신앙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이 연보 개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한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추측이 아닌 합리적, 요즘 유행하는 합리적 추측입니다. 합리적 추측.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이제 본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에게 질문한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연보라는 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게이아라고 합니다. 로게이아. 이 로게이라는 연보의 단어는 뜻이 모금이라는 뜻이 있고요. 교제라는 뜻이 있고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금, 교제, 복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연보 로게이아입니다. 이 로게이아를 이제 라틴어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콜렉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 콜렉타가 영어의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만들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신 후 성령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연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 성전시대, 회당시대에서는 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는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헌금이라는 용어를 놔두고 연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을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시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기리뇨 집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이 얘가 누구냐면 마게도냐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가르치는데 이 연보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의 포인트는 5절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를 갖다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보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과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도 이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게도냐 지역 전체가 큰 가뭄으로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돕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비록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교회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래요. 풍성한 연보를. 바울은 이것을 예로 삼아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지금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다른 신자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연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연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연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사모님께서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에 보면 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봤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자발적인 연보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육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성전 시대하고 회당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확장, 나눔,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더불어 만드신 교회 시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헌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행위입니다. 또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구제는 사회에서 하는 구제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는 구제는 사회가 하는 구제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장로님께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고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신앙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인데,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진 신앙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사자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물상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상통신앙. 유물상통신앙이 32절에 잘 묘사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유물상통신앙이.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런 유물상통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전한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유물상통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 여기에서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사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교회 시대에 속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신앙입니다. 섬기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회 시대에 속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고 회당 시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시대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시대의 신앙을 소유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확장하는 신앙이고 나누는 신앙이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를 요구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연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를 통해 비춰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연보라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 대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색한 신앙이에요. 인색한 신앙.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고 넘어갔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5절 길지만 우리 조아람 청년께서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5절을 좀 길지만 쭉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대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각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1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쭉 얘기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란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사하게 나 진짜 치사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사람의 예와 율법의 예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해할까봐 무척 조심합니다. 그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지금 나보고 나한테 좀 잘 대접해 달라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뭔지 좀 알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왜 나눔, 확장, 섬김이라는 내적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신앙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교회 시대를 살면서 신앙에 무엇을 놓쳤기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로마서 1장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다시 기승현 집사님께서 로마서 1장, 여기도 좀 깁니다. 9절부터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6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유혹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은 믿음 안에서 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르게 듣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가 됩니다. 왜요? 로마서 3장, 사모님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어떤 이 신령한 은사를 알게 되면 듣는 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이란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인색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고 또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신칭의를
작년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이신층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서 분열하거나 고린도 교회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신비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극심한 이기주의를 가진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연보라는 용어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바라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하나된 신앙이네요. 이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개인주의로 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니네들이 나한테들이 이신층이는 뭐냐는 거죠. 이신층이를 알게 되면 신앙은 개인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신층이를 듣고도 여전히 개인주의를 산다는 건 아직까지 그들은 이신층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칭의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로 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신층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는 것과 그 영화 중에 총 쏘면 뒤로 막 비틀어지는 그 영화 뭐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에 보면 그 1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근데 길을 안다고 우리는 그거를 걷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정리를 이제 해보면 고린도전서 총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게가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도 복음을 듣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분당을 만들었고 같은 교회 신자를 세상 법정으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음행했으며 우상 숭배를 했고 이혼 문제에 얽히고 설켰고요. 과격한 은사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사들을, 성경 교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연보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주의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이 내적 이기주의 신앙, 이기주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신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진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신칭의를 알면서도 내적 성품에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헌금을 해도 나 때문에 합니다. 나 때문에 하든가 가족 때문에 합니다.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헌신을 해도 다 나 때문에 하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과 신앙의 열정 모두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에 의해서 일어난 한국교회 부흥과 열정이 바로 개인주의로 인해서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교회의 신앙은 나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고 나누고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착한 행실은 윤리도덕적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은 아직까지 성전 시대 또는 회당 시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교회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확장시키고 섬기는 신앙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한번 돌아보는